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삶 속에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나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내가 봐서 아주 긴밀하지만 나에게는 그닥 큰 이로움이 없는 그런 만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스데반의 박해 사건 때문에 산지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됐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떤 취급을 받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예비하고 계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위격이 다르신 세 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계시는 그런 그 날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속성들 가운데 공식화해 놓으신 속성이 있어요.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법칙에 대해서 어떤 수치나 기호를 통해 가지고 그 법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화되고 있다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이 공식에 딱 대입해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공식이 한 100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식을 딸딸 외우고 있어도 대입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와 같다 그러지만 그 부분이 적용되고 대입이 돼야지 그게 제대로 된 답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그 아들 나한테 번제로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흘길이나 가서 모리아 산에서 그를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제지하셨잖아요. 스톱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지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보니 순양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순양을 아들 대신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공식이 생겼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이삭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이러한 공식이 5개 있죠. 영적인 공식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영적 공식 어떤 게 있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신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식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느닷없이 다메섹의 제자들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어디서 생겼나 하고 보니까 스데반이 그 설교하면서 소위 말하면 투석형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옆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투석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스데반이 죽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들 빼놓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 사람들 일부가 다메섹에 온 거예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를 필두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벌써 다메섹에 와서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소탕작전을 다 마쳤다고 생각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는 가까운 인근 시리아까지 가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일망타진하려고 작정하고 다메섹으로 오다가 드디어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깜짝 놀란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했을까. 왜요? 그 본인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 사기꾼으로 알았거든요. 사기꾼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기꾼한테 넘어간, 그 몰입애한테 넘어간 그 아주 혹세무민의 바보 같은 인간들이었단 말이죠.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일단은 밝은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죠.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시력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에게 있어서 가시 같은 존재가 안질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너무 밝은 빛.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광명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있죠. 그거를 바로 맞아버렸어요. 선글라스도 없고요. 뭐도 없어요. 바로. 그래서 눈이, 시력이 완전히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했죠? 말이 뛰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낙마를 해버렸죠. 그래서 온 몸이 말에서 떨어져 본 분들은 알아요. 이게 말에서 한번 낙마한다는 게요, 굉장한 부담이 있다는 거. 웬만하면 부러지고요. 웬만하면 그거 가지고 소위 말하면요, 이게 온 몸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뼈마디가 다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육신도 그리고 그의 정신도, 특별히 그가 반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요,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시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전에는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선두에 서서 잡아라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잡혀가지고 다니는 그런 짝이 됐죠. 순간이거든요. 인생 그렇게 뭐를 오랫동안 누릴 것 같지만 순간인 것입니다. 순간에 그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자기들을 잡으려고 오는 이 사람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데반 사건 때문에 다 흩어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누가 이거를 계획을 했겠어요? 누가? 사울이 알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나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셨죠.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 하나만 보면 비극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여러분, 그 비극적인 사건을 계속 추적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스데반 사건이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원망과 시비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스데반이 돌탕을 맞으려고 할 때 천사들 딱 보내셔서 스톱을 시키시던가, 응? 아니면은 그때 당시 우박이나 유황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그 무도한 그 사람들, 죄 없는 스데반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일망타진해 버리시는, 그죠? 유황불로 그냥 지져버리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 많을 거예요. 그런 아픔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실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경도 현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만 포박되어 있지 않아요.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그런 걸 봤어요. 사람이 앞으로 전진하려면 한쪽 발을 떼야 된다. 떼서 허공을 가로질러야 된다. 이상적인 거죠. 그러나 허공을 가로질러서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면 한쪽 발은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이라고 하는 현실을 굳게 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막 진공 상태에서 막 아주 무슨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이루고 이런 책이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의 현실과 꼭 닮은 책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치고 나가서 그 이상을 보도록,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보도록, 그 뜻을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현실만 딱 붙잡고 있으면 답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 자기 고향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작정하면서 현실은 그렇지만 그들은 또 뭐를 했어요? 자기들의 이상을 계속 견지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놀랍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놀랄까요? 안 그러면 높은 지위를 땄다고 놀랄까요? 제일 놀라는 거는요, 어렵고 힘들 때도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두려워하고 부러워해요. 자녀들도 인정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부분들은요 자녀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 신앙을 계승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잘 나갈 때 누가 못합니까? 좋을 때 누가 안 좋아요? 다 좋아요. 삐걱거리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들은 자기들의 현실을 도모해서 어딘가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 이거 가지고 사는 거야.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니, 뭐 그게 목숨 걸 일이야. 그냥 안 믿는다 그러고 안 믿는 척하고 속으로 믿으면 되지. 이럴 때도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건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울 때 진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곳에 모든 중직들과 성도들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이었나 아니었나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저변에서요, 어려울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난세에 비로소 영웅이 나타나는 것처럼 다 등지고 다 못하겠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예. 자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100세 때 겨우, 어떻게 보면 겨우 갱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낳은 아들을 지금 와서 또 내놓으라고 그러시니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중요한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분, 내 목숨을 내놓고 살아도 지켜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 움직임의 끝에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냥 나일강에 그냥 풍덩풍덩 다 던져서 물고기밥, 악어밥 다 됐어요, 애기들이. 근데 이 엄마가, 아빠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그 누이를 계속 보냈잖아요. 그 누이가 이렇게 보고 가다가 갈대 틈바구니에서 그 갈대가 무성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나 살피고 막 조바심 내고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죠? 이집트 왕국의 파라오의 공주를 예비하고 계셨잖아요.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측은할 마음이 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생모를 데려다가 젖을 물리고 뭐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곳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 사건 하나만 보면 비극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물에 던져야 되는 그 마음이 그게 보통 마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보니까 하나님은 원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의 해방, 앞으로 노예로서의 삶을 이제는 종결짓고 자유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미래를 모세를 통하여 벌써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준비하고 계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이 자기가 언ገብ결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죽은 스데반도 참 그렇고요. 그 유족들이 얼마나 서글피 울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고 누명 덮어쓰고, 그리고 비참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원망하고 자책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맞이한 사람들이 사울 자기가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며칠 동안이나 그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있네요, 보니까요. 그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 궤적을 쭉 찾아가 보면 하나님은 그 비극 속에서도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요, 또 저 사람 원래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녀? 저거 아무리 봐도 못 믿겠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저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냥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뿐입니까? 거기 보시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니니까 저거는 죽여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요, 나하고 똑같은 그런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안 해도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냥 내 마음 갖고 왜 저 사람이 그러지? 근데 또 나도 다른 누구에게는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피해만 입고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그죠? 그를 환대했던 사람들, 적당한 거리를 뒀던 사람들, 반대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죠? 한 무리가 더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그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소리 듣고 사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울이 그런 위협에 시달리니까 그를 광주리에 매달아 가지고 야반 도주를 시킨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런저런 그런 만남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남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말 아무것도 못 먹고 예수님 말씀만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위태위태한 거예요. 너무 배가 골아서, 그래서 못 갈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그때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지도록 하신 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현실적이잖아요.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뭔가가 확 나타나고 뭔가가 떨어지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고 충분히 많이 12광주리를 거두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의 궤적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는 거. 비록 그때 당시로 보면 사흘간 굶었단 말이죠. 그죠? 사흘간 굶었습니다. 스데반 때문에 박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이를 죽여야 돼요. 그 사건만 보면 비극이죠. 근데 그 비극적인 사건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공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이거 영적인 공식이야, 꼭 기억해. 이 공식을 대입하려고 하면 내 말대로 그냥 순종해서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적용 안 되는 부류가 있죠. 26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이 야반 도주에서 예루살렘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그 제자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야, 우리 형제 사울아,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무슨 버선발이에요. 아무도 사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 냄새가 이상하다. 냄새가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돌변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의혹과 의심과, 그죠? 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상처가 막 깊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제자들도 인간이었으니까. 그들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의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늦출 수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능력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을, 거하신 것을 그들은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정말
밴댕이 모처럼 그렇게 하고 딱 있었다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뭐 무슨 타이틀을, 우리가 뭐 목사다 뭐다 장로다 뭐다 타이틀을 많이 가진들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열려져 있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 인도함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고 계셨죠? 바나바를 예비하고 계셨죠.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사울의 손을 붙잡고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다메섹에 가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사울의 대변인이 돼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교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제자들하고요, 강팍하게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하고요, 이 지금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요, 둘이를 딱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요? 이런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디옥이나 안 그러면 다메섹이나 예루살렘 같은 데서 아마 사울이 교단 하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다메섹에 며칠 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도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나바를 준비하셔서 그가 말 그대로 사울을 제자들과 서로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죠. 와, 이런 준비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누군가는 가교 역할이 필요해요. 누군가에게는 환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이거 빼먹을 뻔했습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사울이 더 크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 너희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잖아요. 나 경험해봤다는 거. 우리 사울이 뭘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 그 다음에 예수가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두 가지가 명백하게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예수가 무슨 왕이냐,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이럴 때 사울은 아니야, 난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 너희들 그거 모르지? 난 그거에 모든 걸 다 걸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참되게 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거,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껏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며 살아왔나, 대입하며 살아왔나, 적용하며 살아왔나 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귀담아 듣고 적용해야죠.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뭘 많이 알고 있어도 적용을 해야죠.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답의, 도출된 답을 통해서 이게 맞구나,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갈 것 아닙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가서 넘어지고, 조금만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것 때문에 풀 떨고
얼굴이 파래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딱 붙잡으셨어요. 그래, 내가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진리의 길만 걸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리의 길만 걸어. 걷다 보면 내가 준비한 것들 다 나타날 거야.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보여주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봐서 그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런 와중에도 내가 진리의 길을 우직하게 충직되게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 한 마리, 그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누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부분들은요, 정말 우리의 상상이나 생각이나 짐작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결과가 뭐였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그리고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 제일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앞서가면 성장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내가 예수를 따르면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 내가 걸어야 할 순종의 길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누군가의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런 지침을 주셨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현실에만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